부모를 잘 섬기면은 이런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제 앞으로 된 그 시골 집이지만은 그것을 눈앞으로 장례식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등기소 가가지고 바로 눈앞으로 넘겨줬어요.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잘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나중에 어떻게 살까? 하나님, 나는 그래도 누나보다는 믿음이 좀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누나도 열심히 섬기는 집사님이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죠.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신 이 약속을 몰라서 안 믿습니까? 아니면은 믿고 있는데 못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보석을, 이 보물을 부모 공경에다가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데 아내나 우리 아이들이나 조금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쁨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섬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들은 자녀들만 부모를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부모는 그럼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는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은 좀 약하고 장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이를 없애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방해가 된다 싶으면 아이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조금이라도 연약한 기색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없앱니다. 얼마나 비정합니까? 아버지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딸을 노예로 팔아도 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큰 도전이었겠습니까? 근데 돌이켜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준 것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1절에 주 안에서 준 것처럼 주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준 것처럼 주 안에서 거듭난 부모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부모들도 좀 부모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럴 때 좀 일관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언제 화가 납니까? 자녀들이 자기 마음을 몰라줄 때 화가 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일관성이 없을 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를 때 화가 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화가 나도록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화가 나죠? 부모들이 자신의 감정으로 아이에게 대할 때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부모들이 부모 교육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 어른들은 또 뭘 보고 자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늘 자기 감정대로 세상에 있는 울분을 세상에는 터뜨리지 못하고 언제 어디서 터뜨립니까? 집에 와서 다 터뜨리는 거 아닙니까? 술 한잔 드시면 밥상 다 날아가고. 왜 그렇게 할까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못하잖아요. 아버지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명령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담아있던 모든 것들을 참 못났지만 어떻게 합니까? 술 한잔하고 들어와가지고는 거기서는 자기 멋대로 다 해봅니다.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
뭐 아내의 감정이나 자식들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다 합니다. 술 먹고 기분 좋으면은 뭐 주머니 돈 있으면 100원짜리 지폐도 내주죠. 그리고 정신 차려보면 없다고 찾아가지고 다시 뺏고 이렇게 잔돈 주고 하지만은, 근데 우리도 그런 부모들 밑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감정대로 아이들에게 퍼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 났을 때, 흔히 우리가 표현할 때 아이들이 우리의 뚜껑을 열어주죠. 가끔씩은. 뚜껑이 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열어준 김에 우리는 이 마그마 다 품어내죠.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나갔던 마그마는 아이들에게도 표시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 마음에 제주도 가면은 구멍 뽕뽕 뚫려 있는 그 검은 그 돌처럼 아이들 마음이 그렇게 바뀝니다. 성경 그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이 분노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뭘까요? 아이들을 폭력을 대한다거나 뭐 화가 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있지만은 정말로 그 아이 가슴에 상처가 되는 말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아이를 화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성인 아이로 남아있는 그 부분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대부분 여러분과 가까운, 대부분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여러분에게 그 말이 상처가 돼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평소에는 몰라도 그것이 어떤 순간에 그것이 자극이 되면 굉장히 쓰라리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분노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부모들이 이 분노를 좀 조절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넘지 말아야 할 것은 넘지 않고. 그래서 내 감정으로 아이들을 대하기보다는 그 순간까지도 좀 더 민감하게, 좀 더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받을 때 정말 여기까지 나왔다고도 이게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한 번은 더 생각하고 말을 했으면 좋겠고, 한 번은 더 행동하고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 오는 아이들 중에도 종종 저도 깜짝 놀랄 말을 들었는데, 가족들이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막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 보면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상처가 될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부모가 해야 될 것은 뭔가, 그 아이들을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 부모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아이들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할 때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보니까 아이들 틱 장애가 거기서 생깁니다. 그리고 ADHD가 어디에서부터 생길까 보니까 부모들의 그 강압적인 교육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이 아이 그 여린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프레스를, 이 압박을 계속해서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상 행동이, 자기 마음이 감당 못하니까 육신의 이상 행동이 나타납니다. 눈을 깜빡거린다거나 머리를 흔든다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이 방식을,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자녀는, 따라합시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묻는다면은, 우리는 자녀를
돕는 이의 역할을 합니다. 마치 이 히말라야 산맥을 등정할 때 등정하는 사람, 등산가와 함께 꼭 함께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쉘파가 있죠. 쉘파나 이런 사람들의 역할을 하는 게 부모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쉘파 돕는 이의 역할보다는 우리가 가서 내가 가서 깃발 꽂아놓고 이건 네 깃발 해라고 하고 우리가 대신 띄워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제대로 뛰지를 못합니다. 그 아이들이 뛰어야 할 필드에는. 우리나라 오은선이라고 하는 그 등산가, 여자 등산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2전가요? 그 완등한 여자 등산가가 있는데 이 오은선과 함께 했던 쉘파가 있는데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이 사람이 이 오은선하고 8번이나 함께 등정을 했습니다. 짐을 다 지고 올라가고 자기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보다도 더 올라가기를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서 태극기 들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사진은 누가 찍어줍니까? 누가 찍어줘요? 쉘파들이 다 찍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은선이나 박영석 이런 분들, 엄홍길 이런 분들 우리가 이름 다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들을 도왔던 쉘파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그런 돕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그 아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조금 부담이 덜하도록 짐을 우리가 좀 짊어지고 우리의 어깨를 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좋은 부모, 이렇게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부모와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주님 밖에 있을 때는 본성보다는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도 이렇게 사는 것은 의지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기 때문에 먼저 예수 믿는 것에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내 부모나 자녀들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 밖의 사람들은 뭘로 살까요? 예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본성으로 사는데 그 본성은 어떤 본성이에요? 죄로 오염된 본성 아닙니까? 그 죄로 오염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회면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기, 질투, 살인, 강간, 음모, 온갖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원든 원치 않든 그 지배 속에서 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한테 잘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못합니다. 또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할 것이라고 하는 보장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성이 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먼저 1순위입니다.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이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녀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시키기에 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좀 어려우면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좀 일 시키기에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화하기 편한 사람입니까? 편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편한 사람이 된 것 같고 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편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까? 부모님들이 하다가 다른데 하다가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전화 거는 사람이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에게 먼저 전화합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왜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만만하게 또 편하게 부탁이나 전화를 못할까? 그래서 우리의 그동안의
높아진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말이 많아. 말이 많으면 시키고 싶겠어요? 할 때마다 오히려 부모님들이 시키는 부모님들 눈치를 봅니다. 저놈한테 얘기하려니까요. 그럼 그 사람 효자 아닙니다. 부모님이 언제든지 내게 연락하거나 언제든지 부탁을 해도 스스럼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모님께 효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도 보니까 집에 아들 둘이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마치 리모컨처럼 우리말 잘 듣습니다. 뭐 물도 알아, 뭐 조금만 있으면 바깥에 문 닫아라, 뭐 해라 해도 우리 하평이는 이름대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다 합니다. 심지어 저 형 그 콜라 셔틀까지도 합니다. 콜라. 야평 콜라 하면은 쫓아가서 또 콜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우리는 큰애한테 뭐 이렇게 일 시키기가 뭘 맡기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면서도 해도 이런 거 해야 되냐고 이거만 다르게 하면 되지 왜 이런 거 하냐고 막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도 투덜투덜 군시랑 그 일을 시켜도 우리가 짜증나고 그럴 것 같으면 안 시키고 말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이 아이가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냐고 하니까 군에 갔다 오고 나면서 군에 갔을 때부터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일 시키기에 굉장히 까칠한 아이였는데 군에 갔다 와서 어떤 그 상하 직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제가 해석하는 거는 군에 가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인사과에서 뭐 장교들이 해야 할 일들도 자기가 잘 처리하고 자기가 또 이 컴퓨터를 잘하니까 그런 행정이나 문서 작업을 잘해가지고 전체 뭐 여단에서도 이 아이가 올렸던 그걸 가지고 예군 훈련하는 것들 바꾼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일을 잘하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제 커피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커피를 좋아하는데 뭐 제가 커피를 원하는 건 새벽이나 밤이나 없습니다. 가면은 먹고 싶으면 반스가 커피 한잔 하자 그러면 그냥 뭐 맥심 봉다리 따서 이렇게 주는 커피가 아니거든요. 콩 갈아야지, 물 끓여야 되지, 그걸 또 드립에서 내려야 되지, 이렇게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싫어요, 못해요, 시간 없어요, 바빠요 이랬던 적은 없습니다.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사람도 큰애한테 이제 일 시키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도 반스가 빨래 널으래, 뭐 빨래 세탁기에 돌려놨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서슴지 않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 심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만 해당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스라고 한다면 보스가 사용하기에 편한 사람입니까? 보스가 사용하기에 또 부모님이 사용하기에 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 우리의 자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이겁니다. 물론 내 생각이나 내 뜻에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먼저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키면 어떻습니까?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시키기 싫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심부름 누구한테 시킵니까? 막내한테 시킵니까? 아니에요. 말 잘 듣는 애한테 시킵니다. 말 안 듣는 애는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늘 뭐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근데 일을 맡긴다는 건 뭐예요? 크든 작든 얘가 믿을만 하니까 그 일에는 믿을만 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마지 못해서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꼭 한 소리 듣죠. 꼭 한 소리 듣죠.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입니까? 편한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부모님들이 일을 시키기에 다 편한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만만해집시다. 만만한 사람에게 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제가 커피 사러 가 한 사람, 두 사람 있습니다. 태스바 커피 한 잔 사오라. 세레나 커피 한 잔 사오라. 두 사람에게는 그렇게 합니다. 만만해서 그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를 거절하지 않기 때문에 시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잘 키워줄래? 내가 너한테 보낸 선물이야. 우리가 부탁한 거예요. 우리가 나는 작은 집에 살았어요. 나는 이랬어요. 나는 이랬어요. 자꾸 말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 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그걸 맡기는 건데. 그래서 이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바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만만한 사람. 우리가 뭘 그렇게 부모 앞에 내세우겠어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 얼마를 내세우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일시키고 싶은 만만한 사람이 되고 부모도 우리에게 언제든지 필요로 할 때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 입장에서는 좀 부모들이 평일에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일날에는 교회 와서 좀 섬기고. 그래서 이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님이나 우리 하나님이나 우리를 마음껏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부모로서는 우리 자녀들을 돕는 이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아이들이 마음껏 이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영적으로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실제적으로 바뀌어 봅시다. 부모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알잖아요. 자녀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 안 되겠어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으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예수 믿는 부모답게, 예수 믿는 자녀답게 올 한 해도 살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는 특별히 그거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는 자녀이면서도 부모인 분들이 대부분인데 자녀들한테는 뚜껑이 열려도 화 안 내는 한 주일 한번 보내봅시다. 네. 예수님 부활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죠. 네.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뚜껑이 열려도 눈에 보이는 그거는 다 날아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간 한번 의지적으로 한번 실천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고 사실은 사실대로 이렇게 하고 그 아이에게 상처난 말 하지 않고 여러분의 사랑을 충분히 좀 전달하는 그런 한 주간. 그리고 부모님께는 여러분이 좀 어리숙하게 이렇게 알아도 모른 척 하면서 좀 물어보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모 되어 보니까 자식이 물어올 때가 제일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 밥할 줄 다 알지요? 유치원에 오면 밥할 줄 알지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어머님, 이 찹쌀밥은 어떻게 해요? 안 하지만은 찹쌀밥이나 섞어서는 밥, 현미밥은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은 다 나오고 하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부모에게는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아버님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것만한 효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화 안 내고 좀 이렇게 품어주는, 욕 안 하고 좀 품어주는 그런 한 주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뭐 거의 여러분 얼굴에 이미 고난 주간 보낸 얼굴 같아요. 예, 힘들지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 그렇게 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눈 감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부모님은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만만한 사람으로 좀 바뀌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화 안 내고 그 아이 내가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기뻐했던 그 마음, 그리고 아이가 좀 자라서 잘 때 보았던 그 평화로운 모습, 그거 보면서 피로가 싹 가시고 했는데 점차 자라면서 이 죄성이 들어오니까 아이도 나도 마치 프랑켄슈타인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구하시고 결단합시다. 기도합시다.